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한결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세가 살인을 하게 돼서 쫓기게 되죠. 예, 이제 그 내용은 일단 알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데요, 금방. 뭐더라? 이름이 뭐더라? 예? 보라? 드보라? 드보라는 아니죠. 그렇죠. 사사하고 헷갈려서 보라인데 무슨 보라? 그러니까 뭘 봐 그래. 새벽에 잘 못 나오더니. 시보라죠? 왜 이래 이거? 자, 모세 아내 이름. 뭐 보라에 시보라지. 왜? 욕 같아서 그러지? 나 다 알아. 너 표정 보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 일본 말도 욕으로 들리는 게 많아. 그렇죠. 수두룩해요. 그죠? 자, 예, 한데 보면은 그 시보라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이드로. 성이 이시죠. 이 지역이 미디안 지역인데 이분이 뭐예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네? 베냐민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요? 모세가? 그러면 힌트가 보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연히 누구야? 대제사장의 일을 한 사람이 모세의 형 친형이잖아. 제사장 썼으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지. 무슨 다 아는 거잖아. 뭘 아야 아는.
예.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이제 다 뭐 제사장을 삼았잖아요. 아론을 당연히 애집하죠. 같은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급이랑 모세하고 이들하고는 같은 제사장급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참 여기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같은 급이에요. 이제 직분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같이 만났는데 이드로가 이쪽 쪽에서 자기 딸을 모세에게 내어주죠. 그러니까 장인이 볼 때는 이게 모세를 알아본 거야. 안 그래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아무 재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왔단 말이에요. 사실 뭐 그러니까 그 거의 이게 그 이드로가 모세를 데리고 몇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살았잖아요. 40년 살았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데리고 사는 걸. 그렇죠. 아 그건 잘 알죠. 대릴 사이. 대릴 사이의 반대는? 사이의 반대가 뭐예요? 사이가. 사이의 반대가. 무슨 며느리겠어요? 맞아요. 민며느리. 예. 그래서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맞췄지? 참 신기하네요. 새벽 예배를 나오더니 또 잘 맞추네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40년 동안 대릴 사이처럼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일이 뭐예요 이때 광야에서? 그렇죠, 양을 쳤죠. 양을 치는데 거기 이제 거기 3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이둘의 양떼를 쳤다, 그죠? 근데 보게 되면 그 1절 보면 자, 그 떼를 한 양떼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뭐 호렙산이죠? 호렙산. 자, 호렙산. 호렙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시나이 반도, 시내산.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십계명도 받고 여기서 성막 이렇게 이제 천막으로 된 해막 있잖아요. 법궤 이런 걸 여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이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애굽에서. 근데 어디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산 호렙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여서 만나는데 그러면 모세가 여기 왔어요. 자기네 집에 왔을 때 양을 칠 때 자 이렇게 호렙산으로 한 번도 안 갔을까요? 평상시 습관대로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산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산이겠죠.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슨 산? 하나님의 산. 이스라엘 저기 가서 시내산에 많이 가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갔다 온 사람 없네요. 초당 갔다 왔어요. 근데 보면 거의 다 이스라엘 많이 갔다 왔는데 시내산에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를 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시내산을 하는데 시내산인지 아닌지 뭐 확실치 않아요. 그 이제 모세가 이렇게 가는 여정에서 시내산 가는 여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쓴물, 그죠? 쓴물로 단물로 만든 이런 내용도 나오죠. 종려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여정에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묘하게 그건 있어요. 그 광야 여정을 거쳐하고 시내산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만날 때 왜 보면 구름대가 막 이렇게 비키고 그죠? 그런 것들.
그런 지금 그 시내산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데가 실제로 있어요. 지금 어디 같아요? 한번 얘기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는 금지 지역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 가면 사형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언젠가는 그 오픈이 되면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은 뭐 왕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마치 그 왕자하고 가까이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 왔는데 들어갔다 온 사람이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신해산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게 어디예요? 마라. 그렇죠, 마라. 그죠. 그런 그 마라 같은 곳이 실제로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데 그게 이제 금지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언젠가는 이제 오픈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볼 수 있겠는데 현재는 거기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런 유사한 것이 많아서 거기에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문제 이제 그게 그 사람에 의해서 금지됐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금지시켰고 신의 산은 사람이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의 산이라 하는 곳은 그건 확실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적지라는 게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이게 상상을 하는 거지. 상상의 장소. 이제 그런 면에서 오해 요소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실제로 정확한 거하고 유사한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적지 가면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돌아와서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때는 뭐예요? 이게 40년 이제 이게 여기 있었던 지 40년 동안 있었는데 40년 동안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했겠지, 그죠? 호렙산에. 근데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산인 줄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 모세가.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의 고향이죠. 애굽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무슨 땅? 고생 땅.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 아닌가 또 왜 나와 이렇게 세빈이 잘 안 나오더니 저 확신이 없어요. 자, 고센 땅에 맞아요. 예. 근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었고 모세도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0년 뒤에 왕자로 살다가 어디로 갔어요? 저기 뚝 뛰어갖고 엉뚱한 데로 딱 날아갔어. 근데 어디서 생활했어? 뭐가 있는데? 시내산에 있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0년을 생활하면서 뭐라 했어?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라는구나. 근데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의 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40년 후에 여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3장 1절 요 순간에 아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우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나중에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예전과 같이 40년 동안 평상시 하던 대로 나는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나는 그날도 여전히 신의 산 호렙산으로 들어갔다. 근데 그것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지나서 쓰니까 이 기록을. 그렇잖아요. 있었던 일을 실제로 쓰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모세가 실제로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있었던 일을 쓰는 거야. 그게 출애굽기야. 그래서 내가 갔던 하나님의 산에 나는 여전히 그날처럼 어제처럼 또 언제처럼 나는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나는 갔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게 아니야. 언제 했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하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40에서 왕성했는데 나이 40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80이 되잖아. 모세가 쓴 시편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사람이 정말 사람이 살면 몇 살까지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모세가 쓴 시편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오, 그래요. 90장 찾아보세요. 그럼 나이가 나와요. 90장. 시편 90편. 편이라 그러죠. 나도 헷갈리는 순간적으로 따라하느라고. 편. 야, 누가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그 부분을. 자, 연수가 몇십? 그다음에 강건하면. 예. 김수고는 90이니까 강건 플러스 강건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보세요. 80이라 했죠. 자, 이 시편을 썼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말이 뭐예요? 그 뭐예요? 사람이 주의 일을 만약에 한다면 7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강건하다면 몇 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어야 80세라는 거야. 근데 지금 자기가 나이가 몇이라는 거야? 80이라는 거야. 누가 쓴 시편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쓴 거야. 끼케 할 수 있으면 80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난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요. 자, 그럼 모세는 정말 모세의 시편대로 80세까지만 사역을 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 만났나 80세에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와갖고 부르잖아요, 모세를. 근데 모세가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가 주의를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강건해야 80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잖아요. 누구 생각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80세 모세가 할 때 강건한 80이라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해. 그래서 몇 년 썼어요? 40년. 몇 세? 120세. 강건함이란 말이 나오죠. 그때 성경 보면 뭐에게? 그때까지 뭐 하였더라? 강건했던 말이 고대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게 중요한 거는 80세까지 사역을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데 이 40년은 누가 시킨 거예요, 여러분?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젊고 왕성한 사람을 시켰으면 사람이 한 거지만 모세의 강건하면 80까지 할 수 있는 80이 넘어서 40종을 한 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세를 신처럼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생각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만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 은혜지. 내가 한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한 건 나의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한 건 나의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니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섬김은 그 찬양 있죠. 그 섬김이 그다음 뭐지? 타력이 나와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하여튼 뭐 그런 찬양이잖아요. 섬김이. 그게 은혜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은 자 어찌 은혜로 할 수 있는가? 믿음을 하는 건 무대뽀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없어도 됐어요. 유진이가 믿음으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오후 예배를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뭐예요? 모세가 나는 80까지 할 수 있어. 유진이도 그런 거야. 아까 나하고 얘기할 때 나의 이 건강의 상태는 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강건이 여기 오전 예배까지입니다 하고 딱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더 썼어요. 이게 은혜야. 유진이는 가는 건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람은 이렇게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 아니면 뭐가 아니고 막 그렇게 나오죠. 이게 은혜로 사는 거죠.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인하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미리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모세를 초대한 거야. 근데 모세는 늘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 언제 나를 불러서 언제 날 쓰실 겁니까? 하나님이 와 계신데. 그럼 언제 하나님의 살인을 깨닫어요? 나이가 4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오죠. 4절에 보게 되면 다스리냐고 모세야 모세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오죠. 4절에 끝에.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씻는 것. 이때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 땅은 뭐냐? 거룩한 곳이다. 그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달을 때 아는 거예요. 깨달을 때 거룩한 땅인 걸 아는 거예요. 유지가 깨닫고 이게 돌아왔잖아요. 거룩한 땅으로. 예. 깨달을 때 아는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고요. 깨달아야 돼요. 거룩한 자. 오늘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깨달았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비밀. 진짜 믿고 가면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들이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유진이가 올라왔잖아. 예.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같이 우리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다 해요. 근데 같이 했는데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고 모세는 살았어요. 40년을. 여러분들은 모세보다는 뛰어난 것 같아요. 오늘 주일 말씀 듣고 깨달았으니. 안 그래요? 깨달은 그 순간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산에 계셨고 원래부터 이건 거룩한 산이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그냥 밟고 다녔어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후부터는 달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와요? 이 산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전에 같으면 데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갔겠죠. 근데 이 산으로 데리고 와요. 하나님 모세가. 왜? 알았거든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부른 산. 깨달으니까 부름 받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 여러분들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문제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깨달음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깨달음 속에 순종할 때 얼마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세 40년의 그 이뤄진 역사, 그 요단강 앞에까지 갔을 때 그 위대한 역사들 여러분 다 아시죠? 수많은 전쟁, 수많은 기근, 광야에서 물이 있어, 뭐 고기가 있어요. 근데 한번 온 없이 먹이잖아요. 수많은 것들, 수많은 전쟁들. 예, 이 모든 곳에서 수많은 40년 동안의 위대한 역사가 기적이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 여기서 한 일주일만 있어도 다 불에 타 이게 햇빛에 타 죽을 텐데 아무도 멀쩡한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 속에서 그 앞에 다 오게 된 건 어떻게 왔느냐? 예,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놓지 못했어요. 광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게 못했어요. 광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말라서 죽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 그냥 삭막한 독사들, 정갈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 일교차가 얼마나 심해요.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고 그 낮에는 더워서 정말 뜨겁게 쪄 죽을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은 이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 말씀 하나하나 깨달을 때 그 순종하며 말씀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